오늘 저녁에는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57번째 부엘셰바를 여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엘셰바 하게 되면 맹세의 우물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셰바라고 하는 말은 일곱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약속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부엘셰바. 우리가 성지순례 많이 갔지만 이 부엘셰바를 많이는 방문을 못했어요. 꼭 두 차례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규 코스로 하게 되게 되면 방문을 못했을 뻔했는데, 그때 카이로에 이집트에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커피 여행 코스가 바뀌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일정이 하루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 가지 아니하는 부엘셰바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한쪽 길을 막으시더니 정말 중요한 곳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부엘셰바 지역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에 속해요. 굉장히 비옥한 땅. 저 북쪽에 갈릴리 남쪽 지역 이즈라엘 평야가 유명한데요. 거기는 세계적인 곡창지가 되죠.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 되고 곡식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그 땅을 탐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즈라엘 평야 바로 옆에 무기또가 있어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무기또. 그 무기또에는 왜 그곳이 최후의 전투지가 되어질까? 그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 두 번째 비옥한 땅이 어디냐? 바로 이 부엘셰바 지역이에요. 부엘셰바 지역. 이곳도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요. 이곳에 7개의 우물이 있는데 과연 이 부엘셰바 지역에는 우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이 굉장히 풍부한 그와 같은 도시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엘셰바를 감람나무 도시다, 감람나무 도시다, 올리브 도시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곳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조그마한 비실비실한 그런 올리브가 물이 좋으니까 그 늘 푸르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 부엘셰바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냐? 옛날에는 부엘셰바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부엘셰바 지역. 자, 사해 바로 밑에 동글레미를 쳐놨는데요. 저 지역을 나중에 또 띄울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저 지역을 오늘 좀 유심히 보고요. 부엘셰바 저 지역을 한번 유심히 보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보이죠? 갈릴리 호수 보이죠? 푸르른 가운데 점 하나 딱 찍히는 저곳이 바로 갈릴리가 돼요. 갈릴리 호수가 되는데 그 남쪽으로 그 서쪽으로 쭉 나가면 갈멜산 있잖아요. 그죠? 보입니까? 보이면 시력이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저 지중해 해변가 갈멜산이 보여요. 저 갈멜산과 오늘 이 남쪽에 있는 부엘셰바 지역을 여러분들이 내리속에 딱 새겨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갈멜산과 이 밑쪽에 있는 바로 어느 지역? 부엘셰바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저거를 그림에 딱 아예 그려놓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리에 새겨놓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부엘셰바의 옛날 도시 흔적, 옛날 도시 흔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우물터도 그대로 남아 있고 도시 흔적을 그대로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브엘셰바 7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다? 브엘셰바다. 그리고 이 브엘셰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남쪽 한계선이에요. 저 밑으로 땅은, 이스라엘 땅은 있기는 하는데 그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의 도시가 어느 도시다? 바로 브엘셰바 도시다라는 건, 브엘셰바 도시다라는 것. 아마 도시를 못 찾아나는 모양인데, 자, 그럼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제? 예. 저 바로 옛날 그 브엘셰바 성터 자리, 사람들이 살던 도시의 흔적을, 저런 유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푸르른 그 누런 들판을 보입니까? 예,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양식 3분의 1이 이곳에서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있어요. 저 이즈라엘 대단한 지역이고, 남쪽에는 바로 이 브엘셰바 지역,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그런 평야를 갖고 있는 좋은 도시다라는 거죠. 좋은 도시다. 자, 저 성터의 자리에, 저 성터 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몇 개의 우물이 있다? 7개의 우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우물에 물이 고여 있고, 지금도 물을 퍼내게 되면 계속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우물이기도 해요. 자세한 그림이 좀 있으면 그 우물터가 어디 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가서 확인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밑에 우리는, 저기는 이제 굉장히 더웠어요. 저 지역 돌아다닌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더운데,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서게 되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한 것도 느꼈고, 아까 그 평야 쪽에는 올리브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 숲을 이루고 있어서 그쪽 지역 동굴도, 터널도 우리가 지나가고 수로도 따라서 걸어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최남단 도시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의 도시가 바로 어디다? 브엘셰바 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왜 우리가 관광해야 되는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 브엘셰바 지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수차례 나타나신 곳이에요. 누가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수차례 나타나신 곳으로 유명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그곳이 바로 어디다? 브엘셰바다. 자, 그러면 기록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느 시대 때, 누구에게 나타나셨나? 첫 번째, 브엘셰바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은 언제인가 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 하갈 기억납니까? 누구의 몸종이었죠?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죠. 사라가 임신 못하고 아들 못 낳고, 그래 하갈을 동침시켜 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 낳고 난 뒤에 하갈이가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거 하니까 바로 이 브엘셰바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브엘셰바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아마 도망을, 이 좋은 땅으로 도망을 가면 당장 또 잡히겠죠.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브엘셰바에서 다시 남쪽으로 브엘셰바에서 좀 더 그 험난한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아까 브엘셰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자리라고 그랬죠? 끝자락. 저 곳을 벗어나게 되면 그 아래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하갈이가 브엘셰바로 도망가는데 저 물 좋고 그 기름진 저 땅으로 도망갔다면 아무런 아쉬움이 없었을 거예요. 하갈이가 저기에서 좀 더 아래로 사막지대로, 광야지대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곳에 가니까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아이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은 젖달라고 배고프다고 앙앙거리고 울게 돼요. 막
아이가 울부짖고 하갈이도 너무 서러웠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아이가 우는 모습 속에서 젖을 먹일 수도 없고 젖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애타게 통곡을 하게 돼, 애통하게 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돼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이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가 아닙니다. 네 아이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자, 아무래도 제 말보다 성경으로 가서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창세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예, 14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26쪽입니다. 26쪽.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셰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되어 있어요. 누가 쫓겨났죠? 하갈이가 쫓겨나서. 왜 쫓겨났죠? 왜 쫓겨났죠? 예, 까불다가 쫓겨났지 뭐. 뭐 하다가 쫓겨났어요? 까불다가 쫓겨났어요. 몸종인 주제에 아들 낳았다고. 아들 낳았다고. 그냥 괄시하고 무시하고. 나중에 또 한나가 사라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약속의 아들이 난 거죠.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죠. 이삭이 태어나니까 13년 먼저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또 괴롭히잖아요. 노상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사라가 또 못 견디는 거죠. 막 그래서 남편을 갈피게 돼요. 사라가 그럼에도 특징이 뭐였냐면은 사라가 그럼에도 뛰어난 거는 막 한나 때문에 하갈 때문에 많은 고통과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갈을 괴롭히질 않아요. 직접적으로 누구와 싸우진 않아요. 하갈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막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서럽고 막 그냥 힘들고 하게 되면 누구에게 가서 깔펴요? 신랑한테 깔펴요. 그러니까 이 집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것들끼리 막 머리채 잡고 막 끌고 땡기고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꼴볼견이 될 건데 하갈이가 사라가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게 돋보이고 있어요. 아마 자기 부족과 자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하갈이가 쫓겨나가지고 쫓겨날 때 아브라함이 그냥 아주 매정하게 쫓아내진 않았죠. 뭘도 줬죠? 떡도 줬고 물 한 가죽 부대도 줬어요. 그걸 어깨에 메고 아마 떡은 머리에 있을 것 같고 물 한 가죽 부대는 아마 머리 이마에 걸든지 아니면 어깨에 매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참 처량한 모습 아닙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더라도 축복 받더라도 뭐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는 말을 하갈로 좀 적응시키면 까불지 말아야 돼요. 제발 까불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어요. 자, 하갈이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브엘셰바 광야에서 뭐 했더라? 방황하더라. 아까 브엘셰바는 어떤 곳이라 그랬나요? 기름진 곳, 비옥한 그런 평야라 그랬어요. 살기 좋은 곳이라 그랬어요. 물도 넉넉히 있는 그런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브엘셰바 광야에서 뭐 했나요? 방황하더니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저렇게 살기 좋은 땅에 살지는 못하고 더 남단으로 내려가면 네게브 사막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마 네게브 사막 근처에 방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잠자리를 찾고 또 거기서 살아갈 그런 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볼까요? 17절로 내려갑니다. 17절. 16절, 17절 볼까요? 15절 물 떨어졌다는 이야기.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누가 울어죠? 하가리가 울죠. 왜요? 죽게 되었으니까. 너무 어렵게 되어졌으니까. 그게 굉장히 그 성경은 복잡하게 설명했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그래 그때는 이 거리 측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주로 돌팔매질, 되게 돌팔매질 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날아간다. 그 정도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할 때도 제자들과 돌팔매질 해가지고 떨어진 그쯤에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약 화살 쏘아가지고 화살이 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떨어져서 하가리가 울부짖어 우는 거 소리내어서 우는 거예요. 17절 울면서 하는 소리를 봐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뭐했나니 들으셨나니. 자 18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서러움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누구를 방문하셔요? 하갈을 방문해 주시죠. 하갈이 그때 어디 있었다? 브엘셰바 광야에 있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다. 됐습니까? 자, 내용인적선 아이의 배고파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이보다도 어머니의 가슴은 더 찢어졌을 것 아닙니까? 어머니의 부르짖음 어떠했겠어요? 아이의 부르짖음은 단지 배고픔의 부르짖음이었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자신도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이지만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보지 못하고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눈앞에 보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더 심각하고 더 아팠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는 울부짖음을 들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르짖음을 우는 소리를 아이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갈도 소리내서 울었다 그래서 안 울었다 그랬어요. 누구 소리가 더 크겠어요? 아이 소리가 크겠어요? 엄마 소리가 크겠어요? 엄마 소리. 그러면 하나님 누구 소리 들었다 그래야 돼요? 애절하기도 엄마가 더 애절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들 안 돼봤나요? 아버지 안 돼봤나요? 그 자식의 고통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단장의 서름, 단장의 고통, 단장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과 눈물. 그것이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애달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갈의 네가 우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아니고 네 아이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참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뭐하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그가는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뭐하게 할 거다. 이루게 할 거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네 아들 이 고통 때문에 이 목마름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네 아들 복 주어서 네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셔요. 자,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까 제가 하갈을 부르짖음을 왜 안 듣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갈은 지가 저질렀어. 지가. 근데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아이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못 들은 채 하는 것으로 넘기시고 아이의 저 애달픈 부르짖음, 부모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저 아이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恩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누구에게 나타났다? 하갈에게 나타났다.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갈을 위로해 주고 이스마엘을 뭐 해 주었나요?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시나? 이번에는 이삭에게 나타나시게 돼요. 자, 이번 누구에게 나타난다? 이삭. 아까는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배달한 형님이죠. 배달한 형님 이스마엘에게 나타났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삭에게 나타나요. 자, 창세기 곧 몇 장 뒤로 갑니다. 26장으로 갑니다. 26장. 창세기 26장. 23절, 24절. 23절, 24절.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를 받더라? 우물을 받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장면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 장면의 배경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삭이가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입고 그리고 또 이삭이가 또 아비멜렉에게 많은 혜택을 주죠. 그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요. 농사를 짓게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했죠? 이삭을 축복해가지고 원래부터 농업 전문인들보다 농상꾼들보다 농사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이삭이 농사를 훨씬 잘 짓게 되어졌어요. 몇 배의 소출을 얻게 되어지는 거 하니까 바로 그 위에 나옵니다. 12절을 봐요. 12절 찾았습니까?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자, 여러분이 꼭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전문가보다도 오히려 100배나 더 소출이 있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야, 남들이 감탄하고 와, 대단해, 정말 훌륭해, 정말 멋있어, 정말 복된 사람이야, 이래 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삭이가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은 곳이 아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랄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여러분 잘 되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 칭찬해주고 여러분 축복해주고 여러분 다 높여주고 그래야 할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구 잘 되고 나면 시기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다른 교회는 또 임직 투표하고 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피택은 떡 받아낸 자기는 안 받고 하면 그만 삐져가지고 교회를 옮겨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피택 받았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까부는 하갈과 같은 그런 교인들도 없잖아 있어요. 세상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잘 되게 되면 끄집어내려고
핥히고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농사도 한 번도 안 지본 사람이 와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 그 말이 있는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요. 그래서 이삭이가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이 브엘셰바 지역에 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뺏어 박아버려요. 그러면 또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또 빼앗기도록 놔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참 이삭은 복도 많죠. 파면 팔수록 파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막 석유가 펑펑펑펑, 아니 석유가 아니고 있죠.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복도 많잖아요. 뭐 그냥 파기만 하면 그러면 또 가서 막 또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자기네들도 안 파봤겠어요? 파봐도 물을 제대로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는 뭐 그냥 도망가면서 팠다가 먹으면 물이 솟구쳐 나오니까 파는 쪽쪽 가서 또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무슨 사람이다? 다툼의 사람이 아니고 이삭은 양보의 사람이에요. 뭐예요? 양보의 사람이에요. 힘없이 빼앗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맥없는 사람이에요.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이삭을 결코 이삭 같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왜 인마 네가 땀 흘려 했으면 지켜야지. 왜 그렇게 쉽게 빼앗기고 병신 같은 누구라고 막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삭은 정말 이상해. 정말 평화주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우리도 몇 번 이렇게 양보하다가도 그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죠. 화나게 되어지는데 이삭은 끝까지 양보를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자꾸 빼앗기니까 이제는 우물을 그냥 7개 파버리는데 7개 다 뭐가 펑펑 쏟아지게 나와버려요. 물이 펑펑 쏟아지게 나와버려요. 이제 물 부족의 문제가 없어. 적어도 이제 이미 우물 파놓은 걸 뺐었으니 적어도 물 걱정이 없고 이삭이가 또 파는 게 7개 우물에서 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다툼이 그치게 되어진 상황이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없었죠. 뺏고 뭐 지키고 하는 이런 뭐 다툼은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거뒀다? 100배를 거두었다. 자, 우물을 이렇게 막 밟고 양보했단 말이죠. 양보하고 그게 이 우물 내용들이 22절에 나와 있네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했다? 르호봇이라 했다. 이제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요. 되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브엘세바로 이삭이가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된 거죠.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보신 거예요. 제단을 쌓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축복을 해주셔요. 어디에서? 브엘셰바에서. 그래서 두 번째 브엘셰바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창세기 저 뒤로 가서 창세기 46장으로 가요.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이니까 이제 저 훨씬 뒷부분으로 갔죠. 누구 때 이야기겠어? 이제 야곱 때 이야기인데 창세기 46장 1절에서 5절을 좀 볼까요? 1절에서 5절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야 신나죠.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아멘이 왜 이리 적습니까? 자, 4절로 또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죠. 그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 부엘셰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광경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야곱이가 요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이가 보내온 바로가 타는 금수레를 타고 이제는 어디로 내려가게 되는 거 하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들린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부엘셰바 지역이었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야곱이가 자기 가족 다 데리고 이제 요셉이가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요셉이가 바로에게 허락 맡아 가지고 바로가 타는 수레를 보내주었죠. 수레 타고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갈 때 들렸던 묵었던 곳이 바로 부엘셰바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때에 야곱이가 부엘셰바에서 제단 쌓을 때는 하는 고마움과 감격과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은 줄 알았더니 누가? 요셉이가. 그것도 어느 나라에서? 애굽 나라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까지 되어졌다는 소리. 이 뭐 굉장한 사건 아니겠어요? 설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부엘셰바에서 그냥 잠자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가지고 축복해 주시죠. 부엘셰바 누가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어려운 자에게 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또 설렘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위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약속을 체결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제 왕상 19절로 갑니다. 왕상 19절에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누구에게 나타나셔? 열왕기상 19장에 누구에게 나타나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죠.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부엘셰바입니다. 부엘셰바 지역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환을 부엘셰바에 남겨두고 자기는 좀 더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자, 3절을 봅니다. 3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중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뭐해달라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종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로뎀나무에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 어루만져 주고, 그죠?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숲을 피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물도 한 병 갖다 놓고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먹고 했더니 또 더 나르네. 또 먹고 했더니 또 디비자고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어라. 네가 힘을 내야 된다. 해가지고 먹여주고 그래서 기운을 차려가지고 엘리야가 40주야를 40일 낮 40일 밤을 걸어가지고 어디에 이르렀다?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쳐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닦으려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기운 차리게 하셔서 호렙산에 이를 수 있도록 누가 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해 주신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엘셰바 왜 우리가 이곳을 순례해야 될까요? 우리도 가서 그런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서러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괴로움에 가슴 찢이는 고통의 아픔을 느끼면서 눈물 뿌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우리의 가졌던 것을 빼앗기는 그런 서러움,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찾아와 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려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탈진해 있는 번아웃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갈 길 가게 만들어주시는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순례하게 되는 거다? 브엘셰바 지역을 순례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서게 되게 되면 그때 그 광경을 눈에 싹 그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또 아릴 수 있는 기도도 그곳에서 들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지도를 볼 때 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어느 산을 보라 그랬죠? 갈멜산을 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남쪽에 어느 지역을 또 보라 그랬나요? 브엘지 두 지역을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저 위에 갈멜산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앞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앞장에 나오고 있는데 누구와 관계된 이야기로 나오냐? 역시 엘리야와 관계된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18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몇 장을 읽고 있어요? 19장을 읽고 있잖아요. 저 19장은 바로 한 장 뒤인데 브엘셰바를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사건으로 나와요. 자, 갈멜산에서 또 누가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자, 브엘셰바 도망쳐와서 이곳까지 엘리야가 도망쳐와가지고 숨어있는데 그 브엘셰바에게서 누가 또 나타나셔요? 하나님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그러면 갈멜산 이 밑에 브엘셰바의 엘리야 어땠냐 이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브엘셰바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극과 극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을까? 이게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여러분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 몇 명과 싸웠죠? 850명과 850대 1로 싸웠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뭐 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어요.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브엘셰바, 저곳의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지금 도망쳐와 있어요. 도망쳐와서 죽여달라고,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나 이제 죽고 싶다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 이상 죽고 싶다고 아우성하고 있어요. 하소연하고 있어요. 갈멜산 위에 엘리야, 브엘셰바의 엘리야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갈멜산에서는 엘리야는요 담대했어요. 이때는 굉장히 담대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쳤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손보시고 계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누구 앞에 나타나죠? 아합 왕에게 나타나요. 누구 앞에 나타나요? 아합 왕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대결 붙자고, 어느 신이 참된 신이냐고 오늘 결판 내자고 제안해가지고 드디어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붙게 돼요. 그럼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승리자 엘리야입니다. 놀랍잖아요. 3년 6개월의 지긋지긋한 가뭄이 딱 끝이 나고 비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비가 쏟아지죠.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봐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을 때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뭐가 쏟아져요? 비가 막 쏟아져요. 백성들이 춤추고 잔치할 수밖에 없겠죠. 막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 다 처형을 하고 막 그런 마중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바람을 됐겠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결과는 이렇게 끝나죠. 모든 고통과 괴로움 끝. 고통과 괴로움은 이제 끝.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잔치의 잔치, 승리의 잔치, 기쁨의 잔치, 회복의 잔치. 하나님이 징계가 끝나고 축복의 소나기가 내부어지는 그 일들로 모두가 다 뭐 하게 되죠? 기뻐하게 돼요. 되나요? 그게 어느 산의 이야기다? 갈멜산의 이야기. 갈멜산은 우리 지난번에 이미 여행을 마쳤는데요. 갈멜산이 그렇게 축복된 곳이에요. 아, 저곳하면 진짜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고 그 전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서쪽으로 바라보면 지중해 펼쳐 있죠. 남쪽을 쳐다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이 동쪽을 쳐다보면 우리나라가 보이죠. 아시아로 딱 해놨어요. 아시아. 그러다가 내가 연필 분필만 있으면 거기에 아시아 그 밑에다가 코리아 딱 해놓을 건데 아시아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그 바닥에다가. 굉장해요. 모든 고생 끝, 잔치 시작. 고생은 끝나고 기쁨과 승리의 축복의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어디다? 어디다? 갈멜산이다. 자, 이곳 이제 브엘셰바에 와봐요. 브엘셰바에 오면 엘리야가 도망쳐 내려왔다니까요. 아까는 아합 왕에게 떳떳하게 왕 앞에 섰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도망을 쳐와요. 왜 도망쳤냐 이게 궁금하죠. 그렇죠? 오늘 19장 1절을 딱 봐요. 1절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누가 말했어요? 아합이 누구에게 보고했나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어느 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왕이 왕비한테 보고합니다. 그럼 왕비한테 보고하니까 왕비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알겠죠? 왕비도 똑바른 왕비가 아니죠. 지금 이 왕비는 이방 여자죠. 이스라엘 땅에 뭘 끌고 들어왔어요? 수많은 이방 신들을 우상을 끌고 들어온 장본인 아닙니까? 아합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인 이방 여자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이야 선지자들 다 죽였어. 여기에서 여러분 선지자를 죽였어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엘리야가 선지자를 죽였어? 그럼 나쁜 사람 아니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어느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거죠? 이방 종교의 선지자를 말하게 돼요. 우상 선지자, 우상 숭배의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다 뭐 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아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있었죠? 그 850명의 선지자들,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어요? 엘리야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뿌두둑 하는 거예요. 뭐가 뿌두둑 했겠죠? 이빨 간다고. 뿌두둑. 그리고 앙칼진 모습으로 말을 하죠. 내가 오늘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내가 언제까지? 내일 이맘때까지. 하루 만에 내가 너를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매몰찬지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뭐를 벌겠다. 벌 위에 벌을 꽃배기로 나한테 막 벌을 내릴 거다. 이 말은 그만큼 내가 누구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엘리야를 죽여버리고 말겠다로 나온 거예요. 여자가 대단해 안 대단해? 아합은 이런 명령을 못 내려요. 아합은 누구는 내리고 있어 지금? 이세벨은 지금 하고 여자가 매몰차죠. 아합은 옆에서 한마디라도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이래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깨달음이 안 와요. 자기네들 거짓 신들이 850명이 다 죽어간 것을 봤다면 이세벨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구나. 깨달음이 와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와요? 안 와요. 회개해요? 안 해요. 뭐합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망할 자는 이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사람이 회개만 하면 돌이킬 수 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데 절대로 회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악하게 나오잖아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더 가관의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더 가관의 모습은 바로 뭔가 하니까 아까 이 엘리야는 누구 앞에는 담대했어요? 아합 왕 앞에는 담대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명령 앞에는 엘리야가 뭘 합니까? 사족을 못 쓰고 있어요. 그만 겁먹어가지고 웅크리고 있어요. 아주 극과 극이죠. 아합 왕 앞에는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왜 이세벨 앞에는, 이세벨의 그 한마디 앞에는 벌벌 뜨는 이 못난 이 선지자가 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도망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어디예요? 브엘셰바. 아까 브엘셰바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나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끝자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끝자락까지 엘리야가 도망쳐 내려온 거죠.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자, 여기서 봐요. 좋았던 그 시절 감멜산에서 모든 고통끝 기쁨의 잔치로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제는 잔치끝 기쁨끝 이제는 불안과 파김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뜨는 한 외로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브엘셰바의 노뎀나무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요? 노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숨어가지고 거기서 죽기를 구해요. 자, 들어봐요. 노뎀나무라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조금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수양관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노뎀나무 하우스 이런 것도 있어요. 노뎀나무 하우스. 어떤 데는 그 상점인데 르호봇 상점 이름을 르호봇 해놨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좀 알고 그럴까 모르고 그럴까 궁금한 점도 있어요. 르호봇이라는 것은 풍성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막 우물이 많아졌어요. 물이 쏟아. 그래서 풍성함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포 이름을 우리 점포는 풍성한 점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르호봇 상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요. 조금 생각해야 돼요. 그 르호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은 아니거든요. 그랄 땅 지역이에요. 이방 블레셋 지경을 의미하게 돼요. 그럼 블레셋 이방 땅에서 번성하고 풍성한 거 그거는 과연 축복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 축복된 땅이라는 개념 속에는 그런 이름들은 조금 너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노뎀나무 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노뎀나무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노뎀나무. 저게 노뎀나무입니다. 쌀이과에 속해요. 쌀이. 저것은 꺾어가지고 빗자루 하게 딱 맞아요. 이파리도 작죠. 이파리도 솔잎랭으로 작아요. 자, 저런 나무 밑에 가서 나주기 주의소요. 저기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노뎀나무. 노뎀이라고 하는 뜻은요. 노뎀이라고 하는 뜻은 움푹 파인 곳을 말하게 돼요. 웅덩이, 구덩이 이런 뜻인데 거기에 물이 고여요. 물이 이제 나중부터 이렇게 푹 파인 데는 물이 좀 고이잖아요. 고인 고기에 식물이 자라서 저런 나무들이 살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은 이름 뜻 자체는 비참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비참함의 하우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저기 가서 쉬어가지고 하나님이 운기 도둑해가지고 이제 다시 기운 차려가지고 호렙산으로 갔다는 이제 그래서 쉼터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노뎀에 있는 서글픈 인생, 그 푹 빠져 있는 형편없는 비참한 현장 속에 버려져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해서 그가 원기를 되찾고 갈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노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이름은 아니다. 축복된 이름은 아니다. 그래서 노뎀이라는 뜻을 한마디로 알아듣기 기억해 놓으십시오. 노뎀이라는 뜻은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시궁창. 그럼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개업을 하면서 이제 노뎀으로 한번 지어봐요. 노뎀으로 지어놓으면 내가 거기에다가 가로 열고 이 골 시궁창 해 놓을 거니까요.
시궁창. 시궁창이란 뜻이에요. 시궁창에 처해 있는 인생을 누가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선지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여행으로 브엘셰바 여행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오케이. 자, 브엘셰바 의미 축복된 땅이었다. 비옥한 땅이고 뭐 물이 많은 축복된 땅이 아니고, 그곳에 피한 서글픈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신 그와 같은 곳이다.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축복된 곳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